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편견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편견이 그게 믿음이 될 때 이건 진짜 큰일이에요. 왜 이단이 나오고 왜 이단들에게 속고 넘어가느냐? 잘못된 편견을 그게 진리라고 받아들이니까 신천지에 넘어가고 정명석 JMS에 넘어가고 통일교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잘못된 편견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런 게 있죠.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의 가로되 이런 게 아닌데 46절인가? 나다나엘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그러죠. 와봐라. 그죠? 이게 어떤 나다나엘은 뭘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야, 그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런 곳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 그렇죠. 그런 곳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 제가 보니까 이낙연 씨가 전라남도 장성인가 출신이에요. 전라남도 장성에 인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눈이 안 보여. 장성에 보면 그 장성 출신들이 국회의원, 장군들도 많이 나오고 총리가 한 두세 명인가 나왔어요. 두세 명? 세 명 정도 나왔어요. 가평군에서는 총리커녕 국회의원도 안 나오는데 이 장성에서는 인물도 많이 나와요. 기업 대표이사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요. 또 대기업의 임원도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설악에서는 제일 잘 나온 게 뭐냐면 고시 패스한 거, 육군사관학교 들어가는 게 최고예요. 그게. 그래서 별 달았냐? 별도 아니에요. 대령에서 제대를 했어요. 근데 장성 출신도 보니까 3스타도 있고 별 4개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 전라남도 장성에는 이렇게 인물들이 많이 나올까 그런 생각. 여기에는 뭐 특별한 게 있나? 옛날에 양반들이 그쪽에서 유배를 많이 당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오늘 보면 사람이 편견이 참 무서운 거예요. 편견이. 왜냐하면 내가 목사가 되니까 동창회를 40이 넘어서 50 거의 가까이 돼서 갔잖아요. 50 넘어서 갔나? 50 넘어서 갔나? 하여튼 그래요. 처음으로 갔을 때가 거의 50 다 돼서 갔는데 애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편견을 뭐라고 하냐? 에이, 말이 돼? 애들이 소문으로 퍼진 거예요. 야, 홍순덕이가 목사가 됐다더라.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히 여자 동창들 그런 얘기 많이 했대요. 야, 그게 말이 되냐? 걔가 어떻게 목사가 돼? 양아치가 됐는지. 이런 식으로 걔가 어떻게 목사가 되냐? 돈이나 벌면 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근데 이제 내가 처음으로 간 거예요. 동문회 처음에 참석했는데 옛날에 알던 얼굴하고 지금 얼굴하고 완전히 틀리니까 나를 이렇게 쳐다봐요. 팽 이렇게 쳐다봐요. 저기서 자기들끼리 먹다가 내가 안 보면 계속 날 쳐다보고 있어요. 뭐? 아니야. 왜 그러냐 하면 이 편견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나는 목사가 되면 안 되는데? 근데 걔네들 속에는 야, 너 같은 게 무슨 목사야. 그 내 친구 중에서 하나가 또 있어요. 심하게 편견을 깨는 하나가. 걔는 초등학교 때까지 꼴등했어. 초등학교 때 꼴등했어, 진짜로. 근데 중학교 들어가면서 중학교에서 왜냐하면 운동부를 하는데 운동할 사람을 뽑는데 걔가 운동이
덩치가 참 좋았어요. 그래갖고 수영부로 들어갔어. 수영부로. 그래서 수영부로 들어가가지고 첫 전국체전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학교에서 영웅 대접을 하는 거지, 아니 이 맨날 꼴찌만 했던 놈이 수영부에 들어가더니 금메달을 따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안양공원가 어디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체육 중고등학교에서 스카우트 해갔어요. 스카우트 해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를 별로 못 만났어요. 나중에 이제 군대 간다고 시골에 내려왔는데 해병대를 간대요. 친구하고 같이. 근데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단국대학교를 다니더라고. 단국대학교를 다니고 한 친구는 인하대학교, 인천 인하대학교를 다니더라고요. 둘 다 꼴통이에요, 둘 다. 한 놈은 공부를 너무 못해갖고 달기에 더 꾸른 거예요. 너무 못해서. 그 놈은 이제 인하대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는 해병대 제대하고 신문에 보니까 86 아시안게임 수구 국가대표에서 동메달인가 땄어요. 금메달인가 동메달인가 땄어요. 그걸로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나중에 좀 지나더니 국가대표 감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야? 한국체육대학교 교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 뭘 보내면, 와, 편견을 완전히 깬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편견을 완전히 다 깨버렸어. 왜? 공부 못했으면 인생 완전히 종실 줄 알았는데, 아, 이거 수영 하나 하는 거 가지고 편견을 다 깨버렸어요. 여러분, 오늘은요, 이 설교 시간에, 이 말씀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끄집어내는 것도 중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 자기를 볼 수 있는 시간이 가장 그 시간밖에 없어요. 대놓고 자기를 볼 수 있는 시간. 솔직히 생각해봐요.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는데 잠깐 앉아있는 동안에 뭘 자기를 이렇게 봐요? 빨리 가서 해야지, 빨리 뭘 일해야지, 그 생각하지. 나를 화장실에 앉아서 나를 봐? 그렇게 안 되죠. 그런데 설교 시간밖에 없다고요. 자기를 되새김질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아마 각자가 다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가 다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왜? 지난번에 얘기도 했지만, 이거 자꾸 내는 얘기, 니네 아빠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네 아빠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을 보여주는 거야. 야, 형우가 이제 그 조그만 교회 다니지 말고 큰 교회 다니면서 골프 쳐. 응? 이게 뭐냐면, 편견이 뭐냐? 자그마한 교회라는 이 편견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자그마한 교회에 무슨 하나님이 있겠어. 하나님이 있으면 뭐 30년 동안 변화도 없이 저러고 있겠어? 큰 교회가 큰 교회. 사람들의 편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편견이 뭐냐면,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은 큰 교회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많아요. 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것은 큰 교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큰 교회에서 어떤 일원으로 소속되어 있을 때 자기가 지금 잘 신앙적으로 잘 간다고 생각하고,
축복받는 길로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편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잘 몰라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잘 몰라요. 예수님이 진짜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와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누구도 모르겠어요.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분인데 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알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왜? 너하고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어. 나는 give and take, 내가 너한테 뭘 주고 네가 나한테, 내가 너한테 뭘 받아본 적이 없어. 그게 난 널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편견에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찬양을 하면서 눈물 툭툭 흘리면서 막 이러고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막 그런 집회를 보면 거기에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그런 모임에 있다가 그런 모임에 참석하고 그런 모임에만 맨날 나가다가 자기네 본교에 가봤어. 그래서 성도도 얼마 안 되고 탐방교에서 예배 같이 다른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나? 내가 오늘 이 예배가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이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나 이게?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받으시나 이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편견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하고 깊은 관계를 가져보지 못하면 누구나 다 말을 안 하지만 그런 편견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편견이 언제 깨져요? 내가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그런 것에서 연연 안 해. 그런 것에 그런 거에 숫자에 연연 안 하고 환경에 연연 안 해요. 뭐 멋이나 환경이나 뭐 이런 데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옛날 목사님들은 꼭 삼각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성령을 만난다. 성령을 만난다. 그것도 편견이에요. 사실은.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도 40일 기도하러 간다고 그러고 갔어요. 삼각산으로. 그런데 너무 웃기는 게 한 보름쯤 지나는데 속이 막 가렵더래요. 목에서. 그게 이제 자기 혼자만 금식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금식 기도 그래 이제 몇 명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가려워서 이렇게 뱉는데 해충이 나온 거야. 해충이 입에서 한 마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한 마리 나왔으면 내일도 나오고 모레도 나오고 나중에는 그 주변에 있던 목사님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같이 금식하기 싫어 다 도망갔어요. 근데 사실은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해야 될 게 뭐냐면 금식 기도 하기 전에 해충약부터 먹어야 돼요. 이건 의무적인 거예요. 왜? 해충약을 안 먹으면 금식 기도하다가 그 속에 있는 기생충이라든지 큰 해충도 있지만 자꾸만 해충이 다 나와요. 이거 금식을 해야 이렇게 약을 먹어야 돼요. 장기 금식하는 거 3일 정도는 약 안 먹어도 되는데 오래 하는 거 먹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막 나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놀란 거예요. 자기도 겁이 나가고 막 놀래가지고 그 삼각산에 있는 장성 목사님한테 달려가서 내가 성령 받기 전에 해충 받아서 죽을 것 같다고 그랬어요. 해충이 막 나온다고 막.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또 그 목사님은 의사 같아요. 말도 막 아무리 급해도 급하게 말씀 안 하셔. 그래? 잘했네. 근데 해충약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 스타일의 목사님이. 그러니까 안 먹었대. 에이그. 아니 금식을 하면서 해충약을 사갖고 와서 먼저 먹었어야지. 근데 지금 이 금식 중에 해충약을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럼 금식이 아니잖아 그거. 그래서 계속 나오는데도 계속 한 거야. 결국은 40일 금식하고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나중엔 해충이 더 이상 안 나오더래. 한 5-6마리 나오더니 더 이상 안 나오더래. 그런 사람들이 숱하게 많았어. 거기 그 목사님 하나가 아니라 수없이도 많았어.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막 소나무를 막 흔들어가지고 그래야 성령 받는다고 해가지고 소나무를 밤새도록 흔들었는데 성령은 안 받고 손에서 피가 줄줄 나는데 아침 보니까 여기가 찢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아프기만 하고 성령은 무슨 성령? 나중에 가서 이제 내려가서 너무 아프니까 목사님 보고 더 이상 하면 안 돼. 치료 내려가서 치료부터 받아요. 큰일 나겠다. 감염될 거나 내려가서 치료. 근데 내려가서 이제 치료받고 그 목사님 따라오는 거예요. 왜 나보고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 뭐 성령 받는다 그랬더니 소나무는 이 내 손이 다 찢어질 정도로 내가 뽑으면 왜 성령을 못 받냐고. 아니 삼각산에 올라가서 그걸 흔든다고 다 성령 받아요? 어떤 사람은 죽었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서 성령 받으러 올라갔다가 미끄러져서 졸다가 이게 밤에 기도하면 졸음이 와요. 바위에서 기도하면 졸음이 오면 그냥 그냥 땅떨이 떨어 죽는 거예요. 그래 죽는 사람 많이 봤어요. 너네 어릴 때도 그랬어. 데려갔을 때 막 기도하고 저 바위에 앉아있다가 우리를 조롱하던 사람이 5분 단에서 갑자기 떨어졌는지도 몰랐어. 119 구조대가 왔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자기가 내려오면서 물어봤어요. 우리가 기도 끝나고 내려오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여기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여자분이 떨어져서 죽었대. 근데 그 여자가 우리를 조롱하던 사람이었어. 우리가 기도한다고 소리 질러서 기도한다고 비웃고 조롱했어요. 막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탄이들 막 이러면서 비웃고 조롱했다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막 야단을 쳤거든. 내가 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막 그랬거든. 기도하러 와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지 마세요 막 이랬거든. 그래도 계속 그러더라고. 그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기도 소리가 어떻든 저떻든 남의 기도 가지고 뭐라 하면 안 돼. 그건 큰일 날 짓이야. 난 그걸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큰일 날 짓이거든. 기도하는 사람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기도하면서 왜 그 남의 기도하는 걸 건드려? 결국은 그럼 그 사람의 스타일이 기도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부른 척 기도할 때 보면 다 달라. 똑같은 사람 없어. 왜 다르다고 손가락질하고 다르다고 놀리고 막 이래가지고 성령 방해죄에다가 그냥 간 거잖아요. 응? 그거 왜 그래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다가 자기 편견에 가다 놓고 다른 사람을 욕되게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성령 해방죄거든. 이거는 성령 해방죄가 제일 무서워요. 성령 해방죄를 뭐라 그랬냐면 사함을 받지 못한대.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말로 말하면 짤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오늘 여기서 똑같은 얘기 했어요. 사실 나다나엘이 이렇게 편견이 이렇게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나다나엘이 가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응? 이러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빌립이 화가 났어요. 가봐라. 응? 빌립이 여기서 화가 났잖아요. 응? 빌립이 가는데 와 봐라. 와서 봐라. 와서 봐라. 네가 와서 보면 되지 않냐?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냐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평상시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봤으면 이런 말을 하겠느냐.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왜 강남에서 살라고 해? 왜 강남에서 학교 다니려고 하고 왜 강남에서 집이 있다 그러면 와 이러죠? 강남에서 사는 부자라는 편견이 있어요. 강남에서 산다 그러면 다 부자로 여겨요. 여러분 강남에서 산다고 다 부자예요? 물론 35억짜리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35억 아파트가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비가 오면 비가 새요. 겨울이면 이제 성해가 너무 비싸고 재건축도 못하고요. 그걸 팔고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사단이 그 돈이니까 할 수 없어 사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재개발되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세월이 엄청나게 걸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는 데도 재개발 확정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역만 나눠지면 끝나요. 이게 구역이 언제 어떻게 서울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편견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편견이 뭘로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은? 나다나엘은 잘못된 편견이 아주 믿음이 돼 있어.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사람 것이나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요즘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다나엘이 무슨 이건 쓸데없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야? 빌립이 야 그럼 같이 가서 보자 그러면. 네 눈을 직접 내가 보여줄게 같이 가서 보자 그러면. 네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닌지 한번 가서 보자 그러면. 그리고 빌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가 속이 터지니까 얘기하는 거겠죠 빌립이. 근데 왜 예수님이 그러죠? 야 네가 이렇게 나를 못 믿었다며? 네가 나를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네가 나를 그렇게 무시했다며? 말은 안 했지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널 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던 걸 어떻게 아시고 저분이 어떻게 알고 날 그걸 알지? 근데 그때서야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예수님이 멋지게 한 방 먹이신 거지. 내가 너 어디서 봤다고 하니까 인쳐서 믿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다나엘을 책망하시는 거지. 야 내가 너를 안 봐. 그 말을 그 얘기를 안 꺼냈으면 넌 죽어도 나를 메시아로 인정 못했겠네. 못했죠. 메시아로 인정 못했죠. 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편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이렇게 가실 때 채찍질을 당하시기도 하고 매도 맞으시면서 이렇게 올라갈 때 물론 불쌍히 여기시면서 여자들은 막 울면서 올라갔지만 그 울면서 올라가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뭐라 그래? 야, 저 인간에다가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씌워라. 유대인의 왕이라도 써라. 막 이러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 사람들은 그래요? 편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야 비웃고 조롱하고 막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을 딱 가실 때 몇 시간 동안 해가 어두워지면서 막 번개가 내리치고 막 그럴 때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아, 우리가 어떤 짓을 한 건지 이제 알겠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죠, 이제.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들은 거기서 통곡을 하고 울면서 있고, 또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가까이서 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그 다리 밑에서 멀리서 쳐다보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막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막 엄청난 하늘에서 밑으로 그냥 휘장이 찢어지면서 막 천둥 번개하면서 비도 오면서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니까 문득병 환자들이 그 다리 밑에 있는 문득병 무리들이 완전히 문득병이 다 고쳐져 버렸어요. 그들은 믿음이 있었죠. 그들 믿음이. 그러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유대인의 왕 가시를 가는 머리에다 씌워서 피 절철절철 나게 했던 그들은 끝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운명하셔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 전까지는 이들의 편견이 눈이 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편견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도 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을 왜 우리나라에서 못 뽑아? 웃기지 않아요 이거? 이번에도 우리나라 성인 국가대표 감독을 우리나라의 한국인이 뽑히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 또 뽑아왔어요. 독일의 클리스만이라고 하는 전설의 축구 선수를 미국 감독도 했어요. 그 사람이 미국을 월드컵에 나가게 해서 16강에도 가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번에 또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이 됐어요. 아니 왜 우리나라는 그 비싼 돈 주고 막 몇십억씩 들이면서 왜 우리나라는 뭐 인재 감독이 없나? 왜 꼭 그래야 돼?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대표팀 감독이 되잖아요? 그러면 학연, 지연을 막 밀어요. 야, 우리 이번에 국가대표 20명이라고 그러면 아이씨, 우리 연세대에서 5명만 좀 뽑아줘. 우리 연세대 출신에서 한 5명만 뽑아줘. 아이씨, 우리 뭐 고대에서 몇 명 뽑아줘. 뭐 어디 대학에서 몇 명 뽑아줘. 막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실력으로 뽑는 게 아니라 인맥으로 뽑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이게 축구 실력이 아닌 거예요. 중국이 14억인데 14억에서 정말 축구 잘하는 22명을 왜 못 뽑아요? 아니 중국이 22명을 못 뽑아서 5,500만 명 우리 요거밖에 안 되는 우리한테 안 되는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우리는 14억이나 되는데 손흥민 같은 선수 하나를 못 만드냐 그러냐. 그 자기네끼리 한탄을 해요. 우리나라는 안 돼. 우리 중국인들은 안 돼. 글렀어. 막 이래요. 자기네들끼리. 그것도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웃기냐면 손흥민이 뭐 골을 못 넣었으면 오늘 뭐 손흥민이 프로축구 왕 뭐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기자들한테, 감독들한테, 동료들한테. 그럼 그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기자회견을 박차고 나가버려요. 당신 일본 기자 당신 이제 질문 안 받겠다 막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자기네 나라에는 손흥민 같은 선수가 없으니까 배 아프기도 한 거이면서 그 편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옛날에 상투 쓰고 자랐던 민족에서 손흥민 같은 게 나온 게 진짜 기적이라니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본은. 중국은 왜 우리는 14억인데 우리 14억에서 우리 손흥민 같은 선수를 못 하나 만들어. 중국은 이런 식이고 일본은 아니 우리 식민지였던 저런 나라도 손흥민 같은 걸 하나 뽑는데 왜 우리는 그런 걸 못 만드는 거야? 손흥민을 비아냥시켜버리는 거야. 좋게 얘기하면 중국하고 다 달라요. 일본은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아주 야만적이고 기분 나빠. 들어도 기분 나빠. 그리고 손흥민이가 실수하는 것만 바라고 실수하는 것만 얘기하고 계속해서 패스 아까 하는 거 보니까 실수하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에 축구 선수 골 득실 왕이었던 사람이 저게 한 짓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더 참 야비하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정말 죽겠는 게 뭐가 죽겠는 거냐면 이게 잘못된 편견이 일본 사람들이 많아. 왜? 한국은 일본의 속국이었잖아. 어떻게 너희들이 우리보다 잘할 수 있어? 그 스케이트의 김민선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세계 랭킹 15위, 20위 안에 들지도 못했던 친구예요. 근데 일본 선수하고 결승전에서 경쟁이 붙었는데 1500m 경쟁이 붙었는데 엄청난 스코어를 이겨버리니까 이 게임도 안 돼. 어린아이하고 스케이트 대회 하는 것처럼 이겨버리니까 네. 키도 왜소하죠. 허벅지, 장단지도 근육도 확실히 적은데 게임도 안 되거든요.
네덜란드 친구가 185예요. 네덜란드 스케이트 선수가. 김민선 선수는 키가 작은 게 아니에요. 168이에요. 내 키만 한 거예요. 근데 185cm짜리하고 500m, 그것도 1000m가 아니라 500m는 순간적이잖아요. 500m를 결승에 하는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헤이, 네덜란드 선수 세계 랭킹 1위고 5년 동안 금메달을 500m에서 놓친 적이 없는데 김민선이가 과연 금메달을 따느냐가 아니라 얼만큼 기록을 줄일 수 있느냐, 그걸 보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하니까 김민선이가 0.01초도 스케이트는 엄청 빠르거든요. 근데 막 몇 초 차이로 막 벌려버려서 우승을 해버리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 막 그 사람들 기적이 일어났다고 난리야, 난리. 어떻게 키도 작지요? 허벅지 근육도 작지요? 근데 어떻게 185cm 한 번 쭉 밀면 쭉쭉 나가는 사람을 이길 수가 있냐?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래갖고 그걸 몇 번씩 다시 돌려봤대요.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덜란드 친구가 경기가 끝난 다음에 김민선을 찾아왔대요.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얘기했대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너 연습하는 거 한번 보고 싶다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연습을 했길래 나를 이길 수 있는지, 그렇게 나하고 뭐가 하나 차이가 나는 네가 어떻게 나를 이길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자기도 해보면서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편견을 다 완전히 깨버렸으니까. 왜? 키도 10cm, 10몇 cm가 작죠. 네덜란드 여자 선수는 남자 같아요. 허벅지가 몇 길이에요. 아니, 이런 선수를 한 10m 이 정도, 한 7m 이 정도로 차이로 이겨버리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경기 끝난 나중에 한국을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연습하는 거 한번 보여줘. 그 보여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김민선이가 공짜로는 안 되지. 웃어가면서 하는 말이 공짜로는 안 되지. 그러니까 김민선이 자신도 그렇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기 자신도 항상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키가 작은데 저 친구를 이기고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자기가 그래요. 금메달 딸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대요. 그리고 훈련 받은 대로만 하자.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할 때 훈련 받은 대로만 하자. 그러면 좋은 성과 있겠지. 그리고 저 사람을 꼭 이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기자회견에서 인터뷰를 얘기를 해요. 이 친구하고 처음에 경쟁하려고 할 때 기분이 어땠냐. 저 친구는 내 눈에 보이지도 않았다. 그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나는 이 경기를 내가 연습한 대로 어떻게 하든지 연습한 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했지 저 친구를 이기려고 생각을 안 해봤다. 그러니까 그 기자가 이게 말이 되냐, 이 경기가 이게 상대를 이겨야 내가 우승하는 경기인데 어떻게 상대를 이겨보려고 생각을 안 하고 경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 그렇게 하면은 내가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친구는 아예 난 신경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감독이 나한테 짜준 대로 내가 하겠다 그 생각만 했지 저 친구를 내가 이겨야겠다 져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럼 김민선이는 편견을 아예 머리에다 두지 않았다는 거야. 편견을 두면 내가 저 친구를 어떻게 이겨? 동양인이 다리가 15cm가 차이가 나는데 몸무게도 차이가, 스케이트는요 몸무게가 중요해요. 한번 콱콱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김민선이가 그 모든 편견을 다 깬 거예요. 왜? 유럽인들이, 키가 큰 유럽인들이 스피드 스케이팅을 이긴다고 하는 그 편견을 완전히 깨버리고 월드컵, 동계, 아시아, 하여튼
5개 대회 모조리 다 500m 금메달 다 차지해버렸어요. 요번에 7차까지 금메달을 차지했어요. 7차까지. 그럼 걔네들이 이게 더 이상 김민선을 이제 이겨야 될 존재가 아니라 존경해야 할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허리가 부상이 해갖고 올림픽 대표팀에도 착출이 안 됐어요. 허리 수술해가지고. 그러니까 별로 기대를 안 걸었는데 누구를 잘 만났냐? 코치를 잘 만났어요. 코치가 만났는데 얘는 허리를 수술했어? 너는 그러면 스케이트 미는 방법을 너의 몸에 맞게 다른 사람처럼 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지금부터 해줄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스케이트 타는 방법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 그래, 자기가 허리를 수술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 저 사람들하고 똑같은 스타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자기 실력이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올 수밖에. 내가 부상당했던 수술했던 방법을 수술하고 나서 똑같이 하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제가 성령이라고 있어요. 저기 우리나라 스피드 스케이팅 최초의 금메달인가 은메달 땄던 사람. 그 친구가 이 김민선이를 코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너에 맞는 식으로. 이게 운동선수가 운동을 단지 잘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 정신력 게임이에요. 자기의 편견을 깨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편견을 내가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작년에 영국 프로축구에서 득점왕 했는데 지금은 득점을 못하고 7골인가 6골밖에 못 넣었어요. 근데 왜 못할까? 실력은 충분히 있는데 왜 못할까? 이유 간단해. 그 아버지 때문이야. 아버지 때문에. 왜 아버지 때문이냐면 그냥 손민이가 자유롭게 하게 내버려둬야 돼. 끝나서 친구들하고 맥주도 한 잔 마시게 딱 자기들끼리 그렇게 내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 너 이거 있잖아요. 야 너 1등 한 번 했다고 정신줄 놓지 마.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손흥민이한테. 손흥민의 아버지는 지금 손흥민을 어떤 식으로 하냐. 너 1등 했다고 너 지금 자만심 부릴 때 아니야? 이렇게 계속 하니까 이 친구가 그 다음에 부담이 가야 안 가요? 가죠. 야, 너 1등 했어. 야, 네가 아시아인으로 네가 유럽에 와서 1등 해보면 네 그건 다 잃었어. 이제 네 마음대로 축구 차. 이랬으면 지금 골이 엄청 잘 넣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손흥민 아버지가 잘못한 게 뭐냐? 너 축구왕 됐다고 너 골 득실왕 됐다고 해서 너 정신을 놓지 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가 경직이 되는 거야. 골링을 넣어야 되겠다는 더 그 스트레스가. 그죠? 내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제 아버지 때문에 못하는구나. 알았어요. 근데 제 아버지는 알까요? 몰라요. 손흥민도 알까요? 몰라요. 이 친구도 몰라요. 내가 왜 못하지? 내가 왜 이렇게 골링이 안 되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가 편견을 심으지. 야, 너 1등 했어. 이젠 꼴등해도 상관없어. 마음 놓고 차. 이렇게 돼야 돼. 걔를 풀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쪼개졌어. 야, 너 1등 했으니까 다음에도 1등 못하면 안 돼. 너 계속 이거 유지해야 돼. 이런 식으로. 손흥민이 아버지가 그랬대요. 손흥민이가 골을 넣고 3골을 넣었대요. 그리고 끝나고 너무 좋아갖고 그 친구들하고 모여서 맥주 파티를 했는데 아버지가 당장 전화해서 불러. 야, 네가 뭐 오늘 골 넣었다고 된 줄 알아 이 새끼야? 너 정신 차려. 너 네가 언제 손흥민이야? 네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어땠어?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 다음부터 집에만 있는 거예요. 나가지라고. 뭐하냐니까 축구 경기 없는 날 뭐하냐니까 혼자 게임하고 TV를 보고 또 시간 나면 또 볼려주고 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물론 연습도 해야 되겠지만 네. 그 아버지가 다 망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해놓고 또 아버지가 또 망쳐. 그거예요. 이게 편견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스카이인가 뭐가 봤잖아요, 그때. 그 엄마가 뭐라 그래? 너 이번에 1등 했지? 너 다음에 1등 놓치면 안 돼?
너 이번에 이 떨어졌다며, 너 1등 놓쳤다며, 막 이렇게 하잖아. 엄마가 막. 그 나중에 그 아이 막 미쳐버리죠. 그죠? 돌아버리죠. 왜 도와? 야, 너 1등 한 번 했으면, 떨어질 때도 있는 거지. 다음에 다시 또 해서 1등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를 그냥 족치고 몰아버리니 계속 끌어버리니까 애가 어떻게 돼요? 망가져버리잖아요. 그 엄마는 또 무슨 편견을 한 번 1등해서 죽어도 1등 해야 돼. 죽을 때까지 1등 해야 돼. 그렇게 달려가지고 뭐래? 지금도 그래요. 일타 강사인가? 거기에 보면 애엄마들이 지금 똑같은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야, 걔는 과외 2과목밖에 안 했는데 전교 수석했는데 너는 막 이렇게 해가면서 애를 막 망가뜨리는 장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뭐야? 다 편견 그런 것들을 다 깨부셔버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축구 발전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인의 국가대표 감독을 모시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한국인 국가대표가 생기면 너도 나도 줄대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는 편견 때문에 아예 그럼 뽑지 말자. 외국에서 무조건 모셔오자. 일본은 안 그러거든요. 자기네 나라 감독을 자기네 나라가 뽑아야 자존심 나게 언제까지 돈 주고 갈 거냐 이거지. 그 비싼 돈 주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거지. 근데 중국은 이번에도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계약 끝나고 보니까 중국이 50억 준다고 우리 연봉 50억이에요. 연봉 50억 줄 테니까 우리와 3년 계약하자, 5년 계약하자 하니까 박항서 미쳤어요? 네. 거기 50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질 자체가 축구가 안 될 사람들이에요. 그걸 아는데 거기 가겠냐. 그게 독인데. 돈에 눈이 멀어도 몰라도 미쳤나. 거기 가서 그게 잘못하면 독이 되는데 안 가죠. 물어봤어요. 왜 50억 준다는데 안 가냐 그랬더니 갈 길 따로 있지 거기로 어떻게 가냐. 중국인들이 자존심 상한 거야. 왜 베트남은 되고 우리는 그 몇 배 준다는데 왜 안 오냐는 거야. 왜? 그렇지. 내가 너네를 모르냐? 내가 거길 가게? 히딩크도 거기 가서 1년도 못 버텼는데 내가 거길 가냐? 이런 거지. 네? 그러니까 아주 너무너무 스포츠는 많은 국민이 많아야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크로아티아가 이번에 우리나라는 겨우 16강 가는데 크로아티아는요 4강까지 갔어요. 지난 경기는 또 8강까지도 갔어요. 크로아티아 인구가 몇 명인가 내가 확인해 봤어요. 저놈의 나라는 도대체 몇 명인데 쟤네들은 나올 때마다 저렇게 잘하지. 이렇게 국민 인구가 400만 조금 넘어요. 서울 인구의 절반도 안 돼요. 나라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게임 감독의 축구를 너무너무 잘해. 근데 내가 속으로 나도 또 중국 사람처럼 비유하게 되더라고. 아니 우리나라는 5,500만인데 거기서 500만밖에 안 되는 거 5천만을 게임도 안 돼요. 우리는 왜 저렇게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거기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그래. 큰 교회 장로라면 대단하게 해요, 우리야. 그죠? 근데 조그만 교회 장로라면 시답지 않게 해요, 우리야. 이게 뭐예요? 우리 편견이에요. 여기도 수봉교회 장로다 그러면 귀하게 여기는데, 한석교회 장로다. 한석교회가 어디 있는데? 거기 장로야? 장로겠지, 뭐. 이런 식이야. 그럼 뭐예요?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목사의 세계도 똑같아. 성도의 세계도 똑같아. 이런 식이야 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요. 야, 네가 전부고 네가 나야. 나는. 예수님 그런 거예요. 네가 전부고 네가 나야. 야, 거기 장로도 난 네가 더 중요해. 난 네가 더 소중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똑같아. 난 조그맣게 장로니까. 난 조그맣게 목사니까. 이게 다 편견이라는 거예요. 이게 편견.
이걸 깨부수지 못하면, 이거 사탄이가 이걸 가지고 공격하고 이걸 가지고 사람을 실망하게도 만들고 좌절하게도 만들고 이래요. 이게 사탄이는 어떻게든 이제 사실 알고 보면 편견이 아니라, 뜯어보면 그 편견이 아니라 그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편견이라는 것을 딱 포장을 해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한 것 뿐이지, 사실 그 편견이라는 걸 깨부수고 나보면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영적 싸움인데, 우리는 그냥 편견이라는 식으로 딱 묻어가 버리면, 크게 뭐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면 막 다시 보잖아요. 그래? 그게 영적 싸움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나 기독교 언론이나 매스컴도 다 그래요. CTS나 이런 데 가서 간증하잖아요. 그러면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석 장로님께서 나오셨다고 그러면 뭐 이런데, 시골교회 또 목사님 와서 간증한다 그러면 예. 사회자부터가 무슨 대안의 태도가 달라요. 그럼 보고 있으면 그래요. 저걸 뭐하러 하지? 저렇게 할 걸 왜 하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볼 때나 순서 있고 너희들 볼 때나 크고는 작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저가 더 큰 사람인지 누가 알아? 그쵸? 더 큰 사람인지 누가 알아? 왜 너희들이 평균을 통해서 저렇게 크고 작고 너희들이 만들어 놓냐 이거지. 여러분, 교회 크게 되는 것도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아까 제가 사랑제일 교회를 져야 되고 이런 얘기도 했지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크게 짓는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커짐으로써, 크게 지음으로써 타락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면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타락하는 확률이 더 많아요. 하나님과 멀어질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이거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만번이지만 좋아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빵을 가지고 크다고 맛있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야, 옛날엔 그랬어요. 없이 살 때는 맛이 못 따져. 배부르는 게 중요하지. 옛날엔 그랬어요. 학교에서 급식으로 빵을 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똑같은 빵이에요. 옥수수 빵이에요. 카스테라 같이 생겨갖고 똑같았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 더 줘. 나중에 남으니까 그거 가난한 사람들 하나 더 줘. 나도 하나 더 따라니까 넌 안 돼. 왜 안 돼요? 내가 공무원이잖아. 안 돼. 공무원도 월급 조금밖에 안 받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새끼야 나도 조금밖에 못 받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 새끼야 나도 조금밖에. 그때는 선생님이 애들을 이놈아 나도 조금밖에 못 받아 이러지 않았어. 이 새끼 저 새끼 했어요. 그때. 여자애들도 2년 전년 했어요. 막. 여자애들도 엎드려 뻗쳐 죽겠고 이 당구 다니고 부러진 곳에서 주워가지고 그걸로 때렸어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선생님들이 편견이 아주 심했어요. 그때는. 그리고 뭐 잊어먹었잖아요. 학교에서 뭐 잊어먹은 내가 제일 먼저 불려가요. 그랬어요. 왜 공부 못하는 애들을, 또 왜 부모 없는 애들은 도둑질이나 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참 모르겠어요. 내 친구도 그 수영하다 놈들 그래서 무슨 학교에서 뭐 잘못했으면 제일 끌려. 너 나와. 너 뭐 했어? 너 어제 뭐 했어? 이런 식이었어요. 왜? 편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뭐 편견 때문에 학생들한테 엄청나게 상처도 많이 줬지만, 옛날 선생님이 존경받은 선생님도 많았어요. 정말 선생님다운 선생님도 많았는데,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상당히 많았어요. 아주 정말 내가 이 다음에 원수를 갖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었으니까 정말 싫은 사람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여기에 나오는 나다나엘만 그러겠냐, 이게 나다나엘만. 응? 오늘 나다나엘이 여러분도 나다나엘이고 나도 나다나엘이야. 가만히 자기를 봐봐요. 나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죠? 여러분은 그런 거 없는 것 같죠? 있어요. 여러분 속에도. 그게. 그래서 언제든지 그게 작동을 해요.
어떻게 그거 작동을 하게 되면 그게 뭐냐면 남을 상처 주는 말이 되게 돼요. 이 편견을 가지고 말하다 보면 남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내가 상처를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이 편견 때문에 내가 말을 잘못해서 상대를 상처를 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 원인이 어디가 보면 편견이야. 그 뿌리는 편견이라는 건데, 그 같은 편견이라고 하는 생각이 가만히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라고 해요? 여러분, 옛날에는 과부를 되게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막 손가락질, 과부라고 그러면 과부 아들이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정말 그랬어요. 야, 너 아빠도 없고 새끼가 과부 아들하냐 막 이러고 이랬어요. 진짜로. 동네에서 누구네 과부다 그러면 누구네 과부, 요즘에 과부라고 했다면 맞아줬죠. 어디서 그 무식한 말을 쓰냐고. 응? 감히 요즘에 누가 또 매스컴에서 과부라는 말을 써요? 그런 용어 자체가 안 나오죠. 왜?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운다 그러면, 힘들게 어렵게 키우시겠네. 아이고, 힘들게 하시겠네. 다 이렇게 하죠. 또 아빠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 아이고, 호라비게 애가 쟤를 키우겠어. 옛날에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랬어요. 애는 뭐가 되라고. 그런데, 안 그래요. 요즘 아이들 혼자서, 아빠 혼자서 아이들을 열심히 잘 키우는 아빠들도 많아요. 못지않게. 그런 아빠도 있고, 또 못 키우는 엄마들도 있긴 있죠. 그래서 막 집을 나가는 엄마도 있고. 근데 아무튼 이놈은 우리가 알지 못한 그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상하신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하시잖아요. 야, 내가 너를 아까 그 나무 밑에서 봤다고 하면 믿고 그 말 안 했으면 너 안 믿었을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봤다고 하니까 믿느냐? 그 말은 뭐야? 예수님, 야, 나 상처됐어. 이놈아, 내가 상처됐어. 너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니,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라니 널 지금 이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볼 때 이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내가 너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것도 아까 봤어 그랬더니 그때서야 막 쫄아가지고 정말 메시아구나. 그 예수님이 한 번 더 하죠. 야, 내가 너 무화과 나무 밑에 있다고 하니까 이제서 나를 인정하는 거야? 이 자식이 아주 이게 편견을 아주 잘 사로잡혀 있는 놈이네, 이놈이. 예수님은 기분이 상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할 정도면 엄청나게 상하신 거예요. 이 나다나엘에 예수님이 상처를 엄청 준 거네. 근데 이놈은 그것도 모르고 있네. 응? 그러면 나다나엘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오늘 그런 실수를 하고 살고 나도 그런 실수를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편견이라는 것을 빨리 벗어나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게, 성숙해지려면 어떻게 돼? 내가 좋은 말만 해야지. 안 돼요. 편견이 벗어나자야 내가 좋은 말이 나오죠. 편견이 내 속 안에 있는 한 나는 항상 삐뚤어 사람을 보게 돼 있고, 내가 삐뚤어 사람의 말을 보고 삐뚤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편견이라는 게 내 속에 없어. 안경이 아주 똑같아 깨끗해 잘 보여. 정확하게 보고 잘 보여. 그러면 난 보이는 대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쪽에 빨갛게 보이면 이쪽은 빨갛게 보이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력이 안 보이는 사람은 자기 보이는 삶을밖에 얘기 못해요. 근데 시력이 좋은 사람은 멀리서도 자기 보이는 대로 다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뭔 차이예요? 시력의 차이겠죠. 이게 본다고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눈은 멀쩡한데, 똑같이 보고 눈은 멀쩡한데 안에서 편견 때문에 보이는 걸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시력은 좋은데 보이는 걸 제대로 못 봐. 편견 때문에. 이 편견은 무슨 영적인 거겠어 그랬지만 영적인 거예요. 시력을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 시력은 정상인데 바보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시력을. 눈을 뜨고도, 안경을 쓰고도
빨간색을 빨갛게 봤다고 빨간색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응?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또 51절에 보니까 가나다 진지를 주신 너에게 이르느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사단의 임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도요, 나도 솔직히 그랬어. 강단에서는 솔직히 하나님 정말 나 쓰시겠어요? 이런 마음이 있죠. 한쪽에서도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그러면 이게 진짜 나냐? 아니야. 그거는 사탄이가 나를 자꾸 흔들어 보는 거예요. 흔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이 여러분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요. 그 감정은 여러분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사탄이가 그 감정을 이용하는 거지, 그 감정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고 그대로 막 화를 내고 그대로 막 난리치면 안 된다니까. 아, 이거 감정 내 거 아니야. 이거 가라앉아야지. 이거 가라앉아야 돼. 이거 가라앉을 때까지 내가 쓸데없는 말 최대한 자제하자. 이게 자기 통제하는 훈련이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감정이 자기 건 줄 알고 그 감정대로 막 해버리고 나면 나중에 창피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렇게 됐던 거예요. 결국은 가라앉히고 나면 아이고 감정이었네. 아이고 감정이었네. 그런 사람 수두룩히 많아요. 야, 베드로도 그러잖아. 수잘자인 베드로도 내가 선생님 내가 절대로 배신 안 합니다. 내가. 그래 나중에 닭이 울고 3번 닭이 운 다음에 아이고 감정이었네. 아이고 그게 나가 아니었네.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 감정에 놀아날 거다. 그거 너 아니다. 응? 근데 베드로는 절대 아니라고 하죠. 그거 아니라고 하죠. 내 감정이 정확합니다. 지금의 내 감정이 이거 정확한 거예요. 막 아주 예수님 앞에 그냥 눈을 부릅뜨고 자기는 정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뭐라 그래. 나는 예수님 죄인 계수에 내게서 떠났어서 나는 죄인이라서입니다. 너무 부끄러우니까 나를 떠나달라고 나 괴로우니까. 아주 표현도 기가 막혀요. 표현도.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이 떠나고 나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 거 막 지금은 막 감정의 눈으로 보이고 젊을 때 막 감정의 눈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 나이 되고 60 넘어가지고 이 나이 되니까 이런 게 보여요. 세상이 너무 심심해요. 뭐냐면 재미가 없어. 꼭 인생에 소금이 싹 빠진 것 같은 게 뭘 봐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나이 먹는다 진 건가? 아니면 내가 신앙으로 성숙되다는 증거인가? 근데 나이 먹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아요. 나이 먹어도요 완전히 쾌락도 하면서 술 좋아하고 막 이런 거에만 빠져들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들 왜 그러냐? 이게 재미있대. 내가 볼 때는 아무런 재미없거든요. 근데 재미있대 그게. 그래서 인정, 감정 이런 거에 요거는요 사실은 자기 아니에요. 인정, 감정은 사탄이가 우리를 쓰러뜨리거나 넘어뜨리거나 유혹할 때 써먹는 도구지 절대로 그게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